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드디어 부활 이후 당신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당신을 그때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비로소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만드셔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당신의 사명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당일 새벽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또 급하게 그날 저녁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러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당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도 너무 중요한데 왜 또 급하게 그날 저녁 이 땅으로 내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약 3년 만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다가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거치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니까 반가운 마음에 예수께서 하늘에 며칠 더 머무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신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 새벽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또 그날 당일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중요하지만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부활 후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육체를 입은 채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또 육체를 입은 채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인성을 소유한 채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인성을 소유한 채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육체를 소유하고 계셨지만 놀랍게도 닫힌 방의 벽을 그대로 통과를 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몸을 소유한 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또 당신의 제자들이 있는 땅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또 우리 사람이 사는 땅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분리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에덴 성소에서 쫓겨남으로써 발생한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극복됐고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비로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1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또 3절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과 전율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 저는 이 전율을 느낄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기쁨과 전율을 느낍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기쁨과 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만드신 이 복된 일을 날마다 생각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당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날 저녁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인하게 죽은 모습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그날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날 이후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날도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방 안에 숨을 죽인 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너무 컸기에 제자들이 그때도 여든에 지난 그때도 여전히 문들을 닫은 채 집안에서 숨죽인 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받았던 두려움은 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신 후 3번 재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인 바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끝내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한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찍 그러면 어떤 막대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자료에 따르면 예수께서 맞았던 채찍은 이 나무 손잡이에 12가닥의 가죽끈이 붙어 있었고요. 각 가죽끈의 끝에는 3조각의 그 뼈 조각과 또 전갈 모양의 뾰족한 쇳덩어리 36개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고 피가 솟구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은 십자가 처형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에서 많이 보듯이 칼로 목을 베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목에 줄을 달아서 이제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처형 방법은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래 고통을 당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최악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이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을 정도이고요. 로마 시민들은 심지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말도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모습을 그린 유명한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도록 천을 입혀서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예수께서는 겉옷과 속옷도 다 벗겨진 채 알몸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고통이었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앞에서 저는 예수께서 채찍질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을 이제 먼저 채찍질로 내려치는 고통을 가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채찍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져 나갔을 것이고 그 뜯긴 곳에서는 피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고문을 통해서 죄인은 이미
죽었다고 봐야 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채찍질을 맞은 죄인은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채찍질을 맞은 우리 예수님의 상태도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넘어지기 일쑤였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이 이 정도였습니까?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들은 모두 다 한없이 매달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자비의 차원에서 다리를 꺾어서 최종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처형을 마무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 너무 큰 고통으로 심장이 빨리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던 두 강도와 달리 예수께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될 죄의 싹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께서 일찍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지옥적이고 잔인한 죽임을 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았으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신 후 이제 자기들을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를 당하고 또 처형될 것이 무서워서 문들을 다 닫고 집안에 숨죽인 채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공감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일 저녁 급하게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땅으로 다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인사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러운 인간미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예수님의 인사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엄숙한 인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번역은 예수께서 두려움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한 그 위로의 인사말을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 말은 얘들아 안녕 잘 있었니?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신앙인다운 모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혹시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데서 찾습니까? 지금 말한 것들도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분명합니다만은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볼 때 저는 자연스러움이 담긴 다정한 모습과 또 인간미를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합니다만은 80년대 장로님들이 그 기도하는 거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들의 목소리는 평상시의 톤이 아닌 굵고 낮은 저음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책을 한 손에 높이 들고 다닌다든지 기도와 설교할 때 목소리를 낮게 까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성직자의 표시인 특정한 가운을 입거나 로마식 넥타이나 리본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서 자연스러움이 더욱더 넘쳐나고 우리에게서 다정함과 인간미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들에게서 예수 믿더니 우리 엄마가 더 다정해지셨고 더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분이 되셨어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들로부터 저분은 예수를 믿더니 더 멋쟁이가 되셨고 더 다정한 사람이 되셨어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다정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런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다정한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연스럽게 대하셨고 항상 인간미 넘치게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 내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사도 요한은
공생애 동안에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였고, 예수님도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인간미 넘치게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이 다정하고 친밀한 모습을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1장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사이에 영원한 친밀감과 또 영원한 다정함이 존재했고 깊은 사귐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엄숙한 종교인이 된다거나 종교 행위와 또 예배 행위에 미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러움과 또 인간미와 다정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정한 위로의 인사를 통해 인사하는 행동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손잡고 악수를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과 포옹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날 새벽에는, 즉 당신께서 막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온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만지고 또 포옹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 손을 잡고 포옹하는 그런 인간미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의 인사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아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떤 두려움으로도 위축될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환난과 또 죽음도 꺾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장차 예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 하늘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충만하여 전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사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예수 믿는 성도로 사는 삶이 쉽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하늘에 들어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기억하고 장차 하늘에 들어갈 평강과 소망으로 남은 인생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또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통치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